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공동합니다.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기프로스 태생으로 레위 사람이요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아멘. 네,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헌금의 종류가 뭐 있죠? 제가 지금 11조와 지정헌금과 세금 매주 물어보는데 이제 자 11조가 뭐지요? 교회에 들어가는 모든 교회를 위해서 바치는 헌금이 11조입니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11조의 양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지요? 어느 정도 바치면 됩니까? 11조? 다 바치면 됩니까? 10분의 1이 적당합니다. 하나님께서 10개 중에 하나 가져오라 그랬잖아요. 그 양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름도 이제 11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10개 중에 하나라는 뜻입니다. 물론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그 감사 때문에 수입의 뭐 10분의 2, 뭐 10분의 3 바쳐도 됩니다. 본인이 원해서 자원해서 바치는 헌금은 뭐 수입의 전부를 바쳐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아직 초신자이거나 아니면 교회 모임은 오지만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한 뭐 구도자나 그런 경우 수입의 10분의 1을 교회를 위해서 바치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아직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정해서 매주 헌금하면 됩니다. 그러다 믿음이 성장해서 나도 이제 온전한 11조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면 그때 또 온전한 11조에 도전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11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이 제가 뭐라 그랬죠? 기억납니까? 11조를 드리게 되면 축복을 받습니다. 무슨 축복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뭐지요? 금덩어리가 쏟아집니까? 안 되던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할까요?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축복이 뭐죠? 11조를 낼 때에 너희가 나를 시험해 보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 까먹었습니까? 불필요하게 새는 돈을 막아준다고 그랬죠. 기억 안 납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1조를 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요? 불필요하게 새는 돈을 막아주십니다. 수입이 아무리 많아도 원치 않는 사건과 사고로 불필요한 지출이 많아지면 빠듯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불필요한 지출이 없으면 오히려 풍요롭게 살 수 있습니다. 11조의 축복은요, 불필요한 지출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러면은 11조는 누구를 위해서 써야 한다 배웠죠? 기억납니까? 교회를 위해서. 첫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써야 됩니다. 11조는 교회를 위해서 쓰는 헌금입니다. 그래서 11조 따로 거두고 교회의 필요를 위해 다른 명목으로 헌금을 거두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 재정이 넉넉지 못해 개인적으로 교회의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 11조 외에 특별 헌금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우 조건이 있다 그랬죠. 그 조건이 뭐죠?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헌금은 누구에게나 강요하는 공식 헌금이 될 수 없습니다.
둘째는 또 11조는 누구를 위해서 쓴다 그랬죠? 전임 사역자. 지금 복습하고 있습니다. 전임 사역자. 네, 전임 사역자를 위해서 씁니다. 전임 사역자는 교회 사역의 메인자로서 개인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뭘 지원한다 그랬죠?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교회가 목사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이지 월급을 주는 게 아닙니다. 월급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의 월급을 정해가지고 주는 것은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목사는요, 월급을 받는 게 아닙니다. 뭘 받는다고요? 그냥 생활비를 지원받아요. 그게 구약에서 가르치고 있는 헌금의 원리입니다. 레위인들이 성전 제사를 담당했다 이 말이죠. 오늘날로 치자면은 교회에 매여 있는 전임 사역자에 해당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자기 개인적인 어떤 시간,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성전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헌금을 가지고 오면은 허물이 적을 때는 가지고 오면은 제사를 지내고 남은 것을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같이 먹잖아요. 같이 먹는다 이 말이죠. 먹거리를 주는 것이지 월급을 얼마 정해서 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교회 재정이 목사 개인 돈이 아니기 때문에 목사가 교회 재정을 자기 개인 돈이냐 함부로 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11조를 또 누구를 위해 써야 된다고 그랬죠? 여행자, 가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중에 불쌍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을 돕는 일에 씁니다. 그렇게 제가 가르쳤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구제. 그걸 이제 구제라고 한다. 구제. 교회 안에서 구제 사역은 참 중요한 사역입니다. 밥을 먹지 못해 굶고 있으면 쌀을 팔아주고, 등록금이 없어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있으면 등록금을 보조해주고, 돈이 없어서 아파도 병원을 가지 못하고 있으면 병원에 데리고 가 치료를 받도록 해주는 일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그게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게 구제 사역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그런 사역이 살아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정말 신기한 교회였습니다. 교회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데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34절입니다. 큰 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탕금을 가져다가 사돈. 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34절에서 뭐라고 적혀 있죠?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그들 없었다. 중에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교회를 이야기한다 이 말이죠. 초대교회를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들 중에는 처음에 교회가 만들어졌을 때 이제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 전도해서 이제 모임이 생겼다 이 말이죠. 그들 가운데 초대교회라 그러죠.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들 중에는 최초의 교회 가운데는 뭐가 없었다고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왜 그럴까요? 초대교회 때는 다들 돈 많은 사람들만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그러니까 다들 부자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돈 없는 사람은 교회 모임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까? 그 당시도 돈 좀 있어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습니까? 주로 전도 대상들이 돈 좀 있는 자들이어서 초대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을까요? 아니면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만 믿으면 막 그냥 다 부자가 됐습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막 그냥 안 되던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고 예수님만 믿으면 없던 땅이 생기고 예수님만 믿으면 없던 건물이 막 생겼습니까? 아무리 가난한 자들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늘에서 돈다발이 쏟아져서 부여졌을까요? 아니다 이 말이지. 34절입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뭐라 적혀 있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땅이나 집을 팔아서 돈을 가져온 자들은 부자일까요? 가난한 자들일까요? 부자. 부자겠죠. 땅이 많고 집이 몇 채 있으니까 팔아서 헌금을 했겠죠. 그러면은 헌금이 꽤 들어왔을 것입니다. 땅을 팔아서 헌금을 하고 집을 팔아서 헌금을 하니 그 돈이 적은 돈이었겠습니까? 꽤 들어왔겠죠. 꽤 많은 헌금이 들어왔는데 그 헌금을 가지고 뭐 합니까? 교회가 땅을 사고 건물을 지으렸습니까?
한국 교회는 이상한 짓을 많이 합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헌금이 많이 들어왔지만, 야, 이거 이제, 야, 우리가 이제 헌금이 많이 들어왔을 때, 교회 재정이 빵빵할 때, 좀 땅도 좀 넓히고, 그분도 하나 지어놔야지.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알고. 그런 내용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35절입니다. 사도들이 그 헌금을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눠 주었답니다. 헌금을 어떻게 했다고요?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각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나눠 주었대요. 이게 뭐지요? 이게 구제지. 헌금이 들어왔어요. 누가 헌금을 냅니까? 교회가 헌금을 내는 게 아니고 누가 헌금을 냅니까? 부자들이 헌금을 낸다 이 말이지. 땅이 있는 사람이 땅을 팔아서 헌금을 내고 집이 있는 사람이 집을 팔아서 헌금을 낸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걸 누구한테 나눠줍니까? 각 사람에게 필요해. 가난한 사람. 결국 필요한 사람 누구예요? 집을 팔아서 헌금을 낸 사람은 돈이 필요할까 필요 안 할까요? 필요 없겠지. 지는 집이 몇 채 있어서 한 채를 팔았을 거 아니에요. 땅이 여러 개 있는데 여러 개 중에서 하나를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많아서 헌금을 내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필요한 사람은 누가 필요한 사람이겠어요? 가난한 사람. 없어가지고 밥을 제대로 못 먹는 사람, 아빠도 돈이 없어서 병원을 제대로 갈 수 없는 사람, 물 한 모금 마시는 게 힘든 사람, 결국 필요한 사람에게 그 헌금을 나눠줬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구제를. 교회 안에서 아프고 힘들고 외로운 사람들한테 뭘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 헌금을 나눠줬다는 얘기입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어릴수록 많이 나눠줬을 것이고, 형편이 조금 어려우면 조금 나눠줬을 것이고,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으면 거의 나눠주지 않았겠죠. 초대교회는 구제 사역이 살아있었습니다. 헌금의 대부분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비로 쓰였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각 사람들의 필요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니, 이 사람은 이만큼 필요해. 저 사람은 저만큼 필요해. 그거를 사도들이 어떻게 알고 무슨 기준으로 나눠줬을까요? 아니, 이 사람한테 100만 원이 필요한지, 이 사람한테 50만 원이 필요한지, 이 사람한테 10만 원이 필요한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은 아주 신령한 사람이어서 기도만 딱 하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 집에 100만 원 갖다 줘라, 저 사람 집에 10만 원 갖다 줘라, 저 집에는 살가마니 2개 갖다 줘라, 뭐 그렇게 들렸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건 일반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매 순간 그렇게 들어온 헌금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필요를 채웠을까요? 구제와 신방. 구제가 살아있었다는 말은 초대교회 안에서 신방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웠다는 사실을 방증합니다. 그러니까 돌아보고 살피는 일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웠다. 그래서 알았던 거예요. 아, 이 집은 참 많이 힘들구나. 이 집엔 아픈 사람이 2사람이나 있네. 야, 이 집은 그래도 살만하네. 야, 이 집은 야, 어째 이래 사노?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 집에 가보면 압니다. 가보면 안다고요. 그게 뭡니까? 그게 신방입니다. 저는 신령한 은혜가 있어가지고 눈만 감으면 이 사람이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몰라요. 근데 저같이 멍청한 인간도 그 집에 똑똑똑똑 놓고 해가지고 우재진입니까? 하고 몇 마디 섞어보고,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리고 기도 한번 해주고 오면은 그 가정이 어떠든지 다 압니다.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왜 모를까요? 왜 교회가, 오늘날 교회는 옆집, 그리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픈지 괴로운지 무슨 일을 당하는지 왜 모를까요? 구제가 없어서. 돌아보지 않으니까, 신방하지 않으니까. 요즘 목사들은 신방을 희한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지요? 이상한 신방을 하고요. 안 가도 될 집에 가고, 가야 될 집에는 안 가고 있어요. 안 가도 될 집에는 간다니까요. 안 가도 될 집에는 가요. 보러 갑니다. 가서 이제 얼굴 봐야 된다. 그래, 다음에 일 있으면 헌금이라도 좀 더 하지. 그게 신방의 목적이 아닙니다. 신방은요, 각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살피는 게 신방입니다. 누구 집에 가서 간단하게 예배드리고 또 목사님 모시고 밥 먹으러 가는 게 신방이 아닙니다. 영적 상태가 어떤가, 가정 형편이 어떤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 것을 면밀히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주고 어려운 형편 속에 있으면 구제 대상인지 분별해서
교회에 보고해서 교회가 그 사람을 돕도록 하는 게 신방입니다. 아멘. 그러면 신방은 누가 할까요? 신방은 누가 합니까? 목사가 신방하죠. 제가 여러분들 신방합니다. 그렇잖아요. 하지만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 점점 많아지면 한 20명 정도는 목사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돌아볼 수 있습니다. 한 100명, 200명 되면 한 1000명, 2000명 되면 무슨 수로 혼자서 다 돕니까? 목사가 혼자서 그 많은 사람들 일일이 방문해서 살피는 게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세웁니까? 그래서 누구를 세웠어요? 목사를 세워. 전도사를 세워. 그래서 장로를 세웠다 이 말이죠. 답이 안 나오죠. 왜 안 나올까요? 여러분들이 직분자에 대한 바른 개념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책임이 아닙니다. 목사들이 그렇게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장로를 세우는 것입니다. 장로교회 장로는 목사를 도와 함께 성도들을 살피고 목양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재반, 행정 업무도 같이 합니다. 그런데 행정 업무는 사실은 부수 업무입니다. 그것 때문에 장로들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원 업무는 목사를 도와 성도들을 신방하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곧 목양 혹은 목회가 장로의 주 업무입니다. 이것은요, 우리 교단 헌법 128페이지에 장로는 이런 일을 해야 돼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로교 교단은 다 그렇게 헌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시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장로교, 합동, 통합 모든 장로교는 거의 그런 식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 장로의 역할을 누가 합니까? 우리 교회는 목자와 목녀가 이제 이런 역할을 합니다. 목자와 목녀는 목사와 함께 목회하는 자들입니다. 뭐 하는 자들이라고요? 신방하는 자들이다 이 말이죠. 신방하는 자들. 기도에는 해주는 자들입니다. 함께 울어주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1절에서 교회의 교인 수가 얼마 되지 않을 땐 문제가 아니었는데 교인 수가 늘면서 어떤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사도행전 6장 가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은 구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는 도와주고 누구는 안 도와주고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생겼다고요? 사람 수는 느는데 사람 수는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신방과 목회를 누구만 하고 있었다고요? 그때는 사도들만 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근데 처음에는 사도들만 했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구제를 사도들이 담당했는데 사도들이 구제를 제대로 할 수 없으니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을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이 좋지 못합니다. 음식을 베푸는 일이 뭡니까? 그 당시에 그게 구제였다 이 말이죠. 제대로 못 먹는 사람을 살펴서 먹거리를 제공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할 테니 다른 사람들이 구제 사역을 담당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요. 그래서 구제를 담당해 줄 사람을 뽑아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누굽니까? 그게 집사입니다. 그 사람들이 최초의 집사들이에요. 우리 헌법에 집사의 직무를 이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집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 교회의 봉사와 교회의 서무, 회계와 구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해 헌금이 들어오면은 그 헌금을 회계하고 뭐하고 그 헌금을 계산한다 이 말이지. 누가 얼마 냈다. 그러면은 목사와 장로들의 보고에 따라서 목사와 장로들은 무슨 보고를 하는데요? 목사 장로들이 교회 무슨 보고를 합니까? 무슨 보고를 합니까? 신방보고를 한다 이 말이지. 이 집 가보니까 이 집 이렇더라. 저 집 가보니까 저 집 저렇더라. 영적인 상태, 어떤 경제적인 상태 보고를 한다 이 말이지. 교회에다가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보고에 따라 어려운 형편에 처한 자를 선별해서 구제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집사님. 누구라고요? 집사. 그거를 집사가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누가 다 했다고요? 그거를? 사도들이 다 했어요.
사람이 얼마 없을 때는. 근데 사람이 늘어나니까 사도들이 혼자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누구를 세우기 시작했다고요? 같이 일할 또 다른 사도들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 말이죠. 장로라 그랬어요. 주로 이제 어떤 사람들을 세우냐면 조금 나이도 좀 있고 연륜도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좀 학식도 좀 있고 뭔가 이렇게 사람들을 상대했을 때 잘 이끌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격이 되는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같이 동력에 나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장로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제 구제하는 일, 이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살피고 돌봐야 되는데 사람이 많아지고 자기들이 못하는 거예요. 누구를 세웠다고요? 집사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고해주면 그 보고를 따라가고 뭐합니까? 그래서 이제 쌀리고 가는 거예요. 이제 저 집에는 쌀 2가마, 저 집에는 쌀 1가마 메고 가는 겁니다. 이제. 다시 말해 목사와 장로가 신방을 통해서 살핀 각 사람의 형편을 교회에 보고하면 집사는 그 보고에 따라 구제 대상을 선별해서 헌금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적절히 나누어 주는 일을 했어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억수로 생소하죠.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장로들이 신방을 하고 집사들이 구제한다는 말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사역하는 교회를 본 적이 있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단에서 정한 헌법대로 하지 않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냥 목사들 쪼대로 목회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사랑과 섬김과 헌신과 봉사가 넘쳐나야 하는데 대부분의 교회는 불평과 비난과 미움과 분열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헌금의 바른 원리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직분의 바른 원리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헌금을 합니다. 직분자 세워요. 그런데 바른 원리를 따라 헌금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직분자를 세우지만 그들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몰라요. 바른 원리를 배운 적도 없고 바르게 행하는 자들을 본 적도 없으니 다 저건 마음대로 합니다.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장로가 높습니까? 집사가 높습니까? 장로가 높아요? 집사가 낮습니까? 그건 없는 겁니다. 정답을 얘기하지 마시고 느낌을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느낌을 얘기하십시오. 장로가 높아요? 집사가 낮습니까? 느낌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장로가 높아 보입니다. 실제로는 누가 높아요? 실제로는 동등합니다. 현재 장로교회는 아주 이상한 짓을 합니다. 여러분 초신자 위에 뭐죠? 이제 초신자가 이제 한 1년 중 교회 다니면은 뭐 줍니까? 서리집사. 집사가 아니고 뭡니까? 서리집사. 서리집사를 주지요. 서리집사. 근데 여러분 서리집사가 뭔지 아십니까? 서리집사가 뭔지 알고 서리집사를 받습니까? 서리집사가 뭔지를 모르는 서리집사가 뭐예요? 서리근 집사. 서리근 집사. 서리근 집사. 아무튼 서리집사 1년쯤 되면 서리집사를 줍니다. 그러다 이제 서리집사 위에 뭡니까? 근데 그래 이제 안수집사를 세우는 거예요. 이제 그 안수집사 위에 뭡니까? 이제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을 또 장로로 세웁니다. 자, 그건 남자 서열이고 여자는 어떻습니까? 장로교를 얘기합니다. 처음에 이제 초신자 들어옵니다. 마찬가지 서리집사를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열심히 한다. 그 다음 뭐 줍니까? 이제 권사가 되는 것이죠. 이게 웃깁니다. 이게 아주 웃긴 짓이라고요. 집사는 필요한데 아직 집사로 세울 만한 자가 없을 때 자격은 되지 않지만 임시로 집사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세우는 직분이 서리집사예요. 집사가 되기 위해서 자격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아무나 집사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도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한 자를 뽑아서 집사로 세웠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집사의 어떤 직무는 수행을 해야 되겠는데 이게 이제 아직 보니까 수준이 안 되고 자격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집사직을 줄 수는 없는데 그렇지만은 그래도 그나마 나은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임시로 제대로 된 집사가 생기기 전까지 직무는 수행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임시로 좀 맡아주세요 하고 세우는 게 뭐라고요? 서리집사입니다. 그래서 서리집사는 1년직입니다. 1년하고 마친다 이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임시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시직. 그냥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네가 집사는 아니지만 그냥 막 그냥 임시로 지금 이 일을 해야 되니까네 그나마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이렇게 똑똑하고 배운 게 있으니까 좀 맡아서 해주라 하고 뭐 한다고요? 그럼 이제 집사로 세우면 돼 있는데 그 집사는 뭐라 부릅니까? 서리 집사. 임시로 집사직을 맡은 가짜 집사다 이 말이 쉽게 말해서 집사 자격은 안 되는데 자격은 안 되지만은 아직 이제 그 직무를 이제 누군가 해야 되니까 네가 좀 맡아라. 그러니까 이제 그냥 맡아라 하면 좀 그러니까 서리 집사 이런 데 그러다가 이제 정말 집사 자격을 갖추고 뭔가 이렇게 제대로 훈련된 사람이 나타나면은 어떻게 합니까? 제대로 된 집사로 세우지요. 그때 뭐 합니까? 안수를 준다 이 말이죠. 안수 집사라는 말 자체가 웃긴 겁니다. 그럼 장로는 안수 장로를 안 합니까? 장로는 안수해서 세우는 게 아닙니까? 목사는 안수 목사 아닙니까? 목사 세울 때도 안수해서 세운다 이 말이지. 근데 목사는 안수 목사를 안 하고 그냥 목사를 합니까? 장로는 안수해서 세우지 않습니까? 안수 세운다며 그럼 안수 장로라 그래야지. 근데 집사는 왜 안수 집사라냐 이 말이지. 서리 집사와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안수 집사라는 말을 쓰는 거야 이제. 쓰잘데기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사든 장로든 목사든 다 뭐로 세운다고요? 안수해서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수해서 세운 목사, 안수해서 세운 장로, 안수해서 세운 집사 누가 없습니까? 똑같이 전부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서리 집사는 집사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서리 집사인 거예요. 안수를 안 한다 이 말이지. 그냥 맡아서 좀 해줘 이거예요. 그러면은 자격이 되는 사람들은 안수해서 정식으로 세운다 이 말이지. 그러면 그 사람은 정식 집사가 되는 것입니다. 안수 집사가 아니고 그냥 집사인 것입니다. 안수 장로가 아니고 장로인 것처럼, 안수 목사가 아니라 목사인 것처럼. 그러면은 안수를 통해서 집사가 세워지면 서리 집사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집사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직무를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임시로 네가 좀 해 하는 게 서리 집사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안수를 통해 가지고 제대로 된 집사가 세워졌어요. 그러면은 서리 집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교회는 서리 집사를 줍니까? 1년마다 자꾸 세웁니다. 왜요? 12조 내라고. 왜요? 교회 봉사 좀 해라고. 물론 그런 방식으로도 목회를 할 수 있겠지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격과 은사를 갖춘 집사가 있는데 그런 사람이 없을 때 임시로 세운 직분이 서리 집사인데 정식 집사가 있는데 임시 집사를 세울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안수 집사 중에서 장로를 뽑는 게 아닙니다. 이것부터 웃긴 겁니다. 집사의 자격과 은사를 갖추고 있으면 집사로 세우는 것이고 장로의 자격과 은사를 갖추고 있으면 장로로 세우는 것입니다. 집사 위에 장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헌법에도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에도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전통이 그런 것이지. 교회 안에서는요, 사실 전부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니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게 가장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목사면 뭐합니까? 목사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참 부끄러운 일이죠. 목자, 목녀면 뭐합니까? 목자, 목녀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부끄러운 일인 것이죠. 장로, 집사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게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집사가 직분이 장로고 직분이 집사면 뭐하냐 이 말이지. 그리고 그 직분이 하는 일이 뭔지조차 모르면 더 부끄러운 일입니다. 뭐 하는 일인지도 모르고 떡받아갖고 내 장로야, 내 안수 집사야 막 이러고 있으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직분에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직장이 아니다 이 말이죠. 직장에서는 승진해야지. 부장 올라가고 뭐 더 올라가야죠 이제. 그래 돈을 더 벌겠죠. 출세하려고 직장생활 하는 건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나 형님 할래, 나 동생 할래 그러면서 막 그런 어떤 지위를 가지고 다툽니까? 그게 웃긴 거지. 나가 오늘부터 아빠 할래. 선별아가 보니까 아빠가 막 지맘대로 하는 거 같거든. 내가 오늘부터 아빠 할래 막 이래서 하면 그게 웃긴 겁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부세라가 보니까 뭐 엄마가 더 좋은 거 같거든. 힘이 더 있어 보이거든. 내가 오늘부터 엄마 할래.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지. 그냥 아빠는 아빠 역할을 하는 것이고 엄마는 엄마 역할을 하는 것이고 자녀들은 자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정인 것입니다.
형이기 때문에 형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동생이기 때문에 그냥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직장 개념이 아니고 네가 내보다 높고 내가 네보다 높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다 뭐라고요? 형제자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정태가 자매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럼 우리 둘이 뭡니까? 형제자매. 형제자매지. 똑같은 하나님을 똑같이 아버지라고 부르면은 그 두 사람은 뭡니까? 형제자매. 형제자매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목사님, 장로님 아니다 이 말이지. 목사, 장로 이거는 어떤 그 직책을 감행하기 위한 직분이고 서로의 신분은 뭡니까? 한 아버지를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는 서로 뭐라고요? 형제자매요. 그게 기본 개념입니다. 그게 기본 개념이네. 아빠가 직장에서 교수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집에서도 교수입니까? 집에서는 아빠지. 내한테는 아빠이고요. 내가 아무리 목사여도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는 뭐라고요? 형제자매. 형제자매인 것입니다. 네가 내보다 더 높고 내가 네보다 더 나고 그런 개념이 아니니까요. 그럼 내가 왜 지금 목사라는 직분을 수행합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일이기 때문에. 집사를 왜 세웠다고요? 구제를 담당해야 되는데 사도들이 혼자서 못하니까 야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일을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게요 해가지고 이제 뽑힌 사람들이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집사라고 부르는 것이지만은 기본적인 개념은 뭐라고요? 형제자매인 것입니다. 교회 직분에서 목사 외 장로가 필요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사 혼자서 목회를 할 수 없기에 장로와 협력해서 교회를 신방하고 세워주고 돌봐주기 위해서고 우리 교회는 그 장로의 역할을 목자, 목녀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집사가 필요한 이유는 신방을 통해서 보고받은 각 교인의 형편을 헤아려 그들 중에 구제 대상을 찾고 교회 차원에서 그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집사가 없습니다. 왜 집사가 없는 줄 아십니까? 집사가 하는 일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제가 구제 대상을 찾아가지고 지정언금을 하고 있다고요. 왜냐? 지금은 제가 주로 신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 형편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재정이 정말 열악해요. 우리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금액을 항상 띄어놔가지고 정말 우리 교회 같은 교회도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한 번씩 생겨요. 이런 형편 속에서도 정말 더 궁핍한 처지에 있어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그걸로 다 이렇게 구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일일이 다 보고를 안 해서 그렇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구제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가 많아지고 재정이 늘면은 제가 누구를 보겠습니까? 그때 제가 집사를 뽑을 겁니다. 각오하셔야 될 겁니다. 집사를 뽑히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내가 해보니까 이게 어려워요. 가서 울어줘야 되고 같이 기도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한 푼 지어주고 온다 이 말이죠. 돈만 전달해주는 게 구제가 아닙니다. 형편을 살피려면 시간 내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대해줄 것 같으면은 같이 그 마음을 동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을 품어줘야 되고요. 장로 마찬가지입니다. 장로가 되면은 한 100명 정도 목회할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똥통 잡는 직분이 아니다 이 말이죠. 내 장로인데 돈 많이 내는 사람들이 장로하는 게 아닙니다. 장로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영혼을 사랑하는 자들이 장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은 누가 냅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내겠지. 돈 많은 사람이 내겠지. 돈 많이 내는 사람들이 장로가 되는 게 아니고 가정에 돈밖에 없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내겠죠. 돈 내십시오. 그거 가지고 뭡니까?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뭐 한다고요? 영혼을 돌보고 신방을 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제 또 금전적인 문제가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으면 교회 보고해가지고 또 재정이 들어오면은 그것을 또 이렇게 보고해서
또 이렇게 집사들이 또 가서 채워주고. 초대교회는 뭐가 없었다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 이 말이죠. 왜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교회 밖의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하는 거 보고 야 나도 교회 되면 안 돼 이러고 한다니까요. 왠 줄 아십니까? 보니까 저는 막 별천지라. 보니까 별천지라. 많은 사람들이 돈을 좀 갖고 와고 뭐 헌금이라고 내놓고 말이지. 보니까는 좀 음상 막 나눠주고 그러면서 막 서로 형제니 자매니 해서 말이지. 그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실 보니까는 야 저는 별천지네. 그래서 뭐 했다고요? 야 나도 좀 이래 하면 안 돼? 교회 되면 안 돼? 어떻게 교회 되면 돼? 어떻게 가입할 수 있어? 어떻게 가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 회원 될 수 있습니까? 나오면 교회 회원 됩니까? 그럼 무식한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교회 회원이 됩니까? 교회 온다고 다 교회 회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네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겠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느냐? 뭘 교회만 온다고 해서 다 교회 회원입니까? 개념을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는데 그런 모습 보면 온다니까요. 사랑이 넘치고 섬김이 넘치고 헌신이 넘치고 그러면은 정말 그런 도움을 원해서도 오겠지만은 그런 모습을 보고 진짜 멋있게 산다. 야 진짜 멋있게 산다. 나도 저렇게 하고 멋있게 살았으면 좋겠다. 야 돈을 써도 정말 멋있게 돈을 쓰네. 야 나도 돈을 써도 좀 저렇게 돈 좀 쓰고 싶다. 우짜하면 되는데 어찌하면 된다고요? 어찌하면 교회 회원이 될 수 있는데 어찌하면 될 수 있다고요? 뭡니까? 어찌하면 교회 회원이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믿어야죠. 예수님을 네 구주로 네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겠느냐.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라. 그럼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우리와 형제 자매가 될 수 있고 우리와 함께 같이 지낼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사업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회는 사업이 아닙니다. 사람들 끌어모아가지고 헌금 거두어서 재정을 늘려 건물 짓고 땅을 확장 지어 나가는 사업이 아닙니다. 많은 교회가 이상한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모든 교회들 그러지 말도록 말려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또한 얼마든지 그런 어떤 세속적인 목회를 해나갈 수 있겠죠. 그런 헛된 덫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그 모델 그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불쌍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가진 자들은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꼭 돈만 나누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사랑이 풍성하고 은혜가 풍성한 사람은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말씀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한 사람은 그 능력과 재주와 그 은사와 달란트와 그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누는 자가 그 나눌 때에 더 많은 풍요로움이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또 물질을 나누고 그 모든 것을 공유하고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옆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몰라 하지 아니하고 아파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몰라 하는 교회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